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님 원하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밑에서 우리 1층에서 예배드리는 은일이, 성은이, 나엘이, 다니엘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가 주님 안에서 내일 모레 또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준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나 이르시되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나 사업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결국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황폐해진다 말씀합니다. 또 그것은 그 분쟁으로 인해서 서지 못한다, 만들어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 속에 개입되어진 분쟁 요소가 있다면 분쟁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결국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사단을 쫓는 사람은 스스로가 분쟁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안에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 내 신앙 속에 바알세불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있지 않으면 결국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결국 세상에 결박당하고 강탈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강탈하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고통 주는 모든 그 억압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억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저 오늘 일순교회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여정에 따라 결코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25절인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쟁의 요소가, 분쟁의 씨앗이, 분쟁이 자라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것은 자라나게 하면 여러분 그 안에는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열매를 만드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만들어지는데 뭔가 세워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결집 모여집니다. 모여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뭔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도 되지 않고 모이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심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교회 사랑하는 성도 2022년도에 성령이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고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면,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갔다. 성령의 능력으로 뭐냐?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서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한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고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면 결국 어떤 모습이냐? 깨어질 수밖에 없고 부셔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이끌려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18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 하나님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막연하게 먼 날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 본 그대로 우리들에게 오신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올라갈 때에 제자들에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셨느냐. 아멘.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먼 산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원하시면 종말적인 신앙은 뭐냐면 구원적인 그런 신앙인데, 구원적인 신앙은 어떤 성령이 들어가면 위협과 핍박을,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 크리스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반드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여러분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팬데믹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시대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한 시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또 예언자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왕을 통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데,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 방향성은 뭐냐면 이 성경은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본능이 뭐냐면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내가 뭔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회복될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디를 지금 내가 열어가야지 이 말씀이 나를 숯불이 되어서 지질 수 있는가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랬을 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거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가? 절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오늘 여기에 일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우리가 방향을 들어버리면 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 속에 오늘 어떠한 모습이냐? 결국 이 모습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건 뭐냐? 그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목적과 방향을 한 곳으로 딱 어떻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라.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랬을 때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말씀합니다. 한 곳으로 집중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한 모습이냐?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미련한 선지자들아 말씀합니다. 미련하다고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령도 어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냐? 스스로가 확신 갖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의 가정을 일으켜 가기를 원합니다.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내 신앙이 예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방향을 열어주셔서 그 목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함께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섰다는, 어려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마음 됐을 때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한 성령 한 뜻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니 그들이 성령이 임하심 속에 성령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니까 세상 것들이 다 조각이 되어서 산산조각되어서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철저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여짐의 모습이 어떻게 한 조각 한 생각이 다 내려놓으니까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한계를 깨트리면서 그 위대한 일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여기에 120명이나 모였는데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의지에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됐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속에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 성령이 개입되면 영적인 그 모습 속에 기쁨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혜가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고 진리가 들어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아서 결국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그러니까 호련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몸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세상의 각도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서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성령에 의해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꿀 20%의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오늘 어떤 모습이냐, 성령의 사람만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27살 먹은 대학 교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27살 대학 교수가 여러분 그것은 이제 학생이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인데 27살 먹은 대학 교수,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며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도 1등이고 음악도 1등이고 다 1등인데 그 아이들이 되면 그걸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그 역시 굉장히 심한 갈등,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루에 자그마치 피아노를 치는데 14시간씩 10시간 넘게 계속 피아노를 치면서 그것을 이겼을 때 그가 어떻게 미국에서 박사가 되어서 그가 어떤 모습이냐, 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렇게 그가 살아가는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우연이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왕따를 당해서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뭔가 우리 가족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산산에 조각나서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가 열심히 콩쿠르에 들어가서 입상을 해서 그 상금을 타가지고 그 가정이 이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머니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도 기도하는 사람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27살 먹은 교수가 이것이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지배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에 접근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2022년도에는 반드시 따라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일하시면, 성령이 주도하시면, 우리에게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청사진은 뭐냐면, 성령이 일하시면, 그가 주도하시면, 그에게 맡기면 일신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느냐? 원형교회처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순절날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세상에는 조롱합니다. 술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2장 41절의 말씀만 봅시다. 41절 말씀, 2장 41절 말씀. 시작.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다는 겁니까?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말씀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2년도에 일신교회 믿음의 성도가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따라하면서 예수의 이야기가 많아져야 된다. 누구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려 예수 이야기가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 시작. 아멘. 원형교회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원형교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오로지 어디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다니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세우려고 하는,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말씀 시작. 욕심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며 그냥 거기에 그냥 세상에 그냥 이 성령 받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 나눠주며, 나눠줬다는 것, 줬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 성령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따라합시다. 방끝 전도가 땅끝으로, 이것 2022년도에 계속
내가 묵상하는 말입니다. 여기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신앙은 여러분, 우리 가정 내 신앙 속에서 집에서 떡을 떼어 먹고 기쁨과 순전함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개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을 만들어갈, 균열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균열이 가느냐?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건 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갈. 다 들어가 보면 왜 그러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든,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원형교회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어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이렇게 행복함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랬더니 47절 말씀 봐요. 47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 오늘날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가 지금 오늘 많은 사람 친송을 받아야 되는데, 친송을 받을 때 그 친송을 보고 예수의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는데 변형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변형되고 변절되어 있으면 원형 교회를 만들 수가 없다. 사도행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길 원하는 귀한 모습을 통해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모여서 기도할 때 내 생각, 내 방법이 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 기도할 때 그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공급하신 힘을 통해 나눌 수 있다.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성령이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 나눠지니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친성받고 어떻게 날마다 더해져 가더라. 날마다 분쟁하고 싸우면서 황폐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일신교회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